안녕하세요. 예,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인간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또 이뤄진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고 구원받았음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일 아침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 하나님 말씀 앞에 다시 모였습니다. 인생의 남은 때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또 듣고 배우는 바 말씀이 우리의 지식의 축적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의 삶의 변화로 나타날 수 있도록 주 성령께서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말씀의 시종 자비로운 주님께 의지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작하는 말씀으로 성경 찾겠습니다. 성경 로마서 5장입니다. 시작하는 말씀이니까 성경책을 펴서 찾겠습니다. 로마서 5장 6절부터 로마서 5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 6절로 8절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한 주간 말씀 들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무등교회가 시작하는 그런 교회라서 참 여러 가지 아직도 좀 어수선한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혹시 잊어버릴까 봐서 얘기를 좀 드리는데 우리 찬양대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찬양대 손 내리셔요. 앞에서 암송을 어떻게 하셨는가 제가 좀 유심히 봤습니다. 제가 이제 목회하는 교회에서는 항상 소식지나 아무것도 가지고 나오지 못하게 해요. 왜냐하면 이거 암송해야 되는데 힐끗힐끗 컨닝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못하게. 그러면은 이제 그날 암송을 누가 하는가 제가 보면 압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계속 암송하니라고 궁시렁 혼자 뭐라고 그렇게 하고 다녀요. 그분 인사할 때 보면은 인사도 막 이렇게 못해. 이렇게 숙이면 이제 섞어져 버리니까. 그래서 오늘 또 우리 암송 인도하는 형제님 봤더니 아이고 이번 암송이 조금 길어요. 긴데도 이렇게 암송 잘 하시고 이렇게 형제 자매님들 암송 잘 하시나 봤더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암송을 잘 하시더라고요. 참 좋다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 찬양대 찬양 일주일 동안 수고하셨는데 이제 부탁 말씀 하나 드리고 싶은 건 찬양대가 끝나고 밖에 나가면 안 돼요. 밖에 왜 나가냐? 가운 벗어놓으러 갔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밖에 나가. 그럼 밖에 나가면은 뭐 하냐? 가서 화장실 다녀와서 물 한 잔 먹고 한참 나중에 들어와요. 이미 다 시작해 버렸어. 그래서 나가면 안 되고 구역별로 혹시 앉으셨어요? 아니죠? 찬양대는 가능하면 이쪽에 나오고 어수선하게 이리저리 들어가지 말고 딱 그 자리에 착 앉아버리면 되거든요. 그래서 찬양대가 이쪽에 있으면은 들어왔다 나왔다가 훨씬 편하지 않을까. 정리도 빨리 되고. 그래서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도중에 여기 문이 있어서 가운데 또 문이 있어서 조금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이 자꾸 있어요. 그래서 조금 분위기가 어수선하다. 시작할 때도 좀
정돈되지 않는 그런 분위기가 있어서 그런 분위기만 좀 잡아주시면 좋겠다. 주방 지금 봉사로 가셨어요? 그런가요? 예. 봉사는 미리 전날 다 해놓으시고 그날은 좀 끓이는 것만 하고 가능하면 말씀을 다 들으셔야 됩니다. 자, 오늘 시작하는 말씀으로 읽었던 로마서 5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면은요, 때가 나와요. 때가. 자, 로마서 5장 6절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10절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때가 3번 나오죠? 예. 첫 번째,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연약할 때라는 말은 뭐냐? 우리가 아무런 선을 행할 수 없을 때, 아무 능력이 없어. 그때 주님은 뭘 하셨느냐? 기약대로, 기약이라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이 세우신 약속대로, 구약 성경의 기록대로 예수님은 경건치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건 하나님이 미리 약속하셨던 대로 돌아가셨다라는 거죠. 그죠? 예.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구원할 걸 계획을 하셨고 주님을 보내주겠다고 기록을 하셨고 예수님은 그 기록대로 성경대로 오셔서 성경대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위해서? 경건치 않는 자를 위해서. 그리고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확실히 증명해 보였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했다라는 걸 어떻게 보였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여러분, 사랑은 위기 가운데서 나타납니다. 그러죠? 위기 가운데서. 솔로몬이 유명한 재판을 했잖아요. 두 창기가 있었는데 두 여자가 각기 다 아이를 낳았어요. 그런데 하루 저녁에 한 아이가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이 살아있는 아이 하나를 두고 두 여자가 서로 자기 아이라고. 그래서 솔로몬 앞에 왔습니다. 두 여자가 서로 자기 아이라고. 뭐 요즘 같으면 DNA 조사해보면 나오겠죠. 근데 그때는 뭐 방법이 있나? 솔로몬이 재판을 어떻게 했어요? 예, 살아있는 아이를 반으로 나눠서 절반은 이 여자, 절반은 이 여자 줘라. 세상에 그런 무식한 방법이 어디 있어. 그래서 정말 그 아이를 쪼개버리려고, 칼로 쪼개버리려고 할 때 누가 말려요? 친엄마가 말리죠. 사랑은 위기 가운데 나타나잖아요. 내 아이 아니에요. 아이 죽이지 마세요. 저 주세요. 가짜 엄마는 예, 똑바로 나눠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을 때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준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어떤 사람이 물에 빠져서 죽어갑니다. 옆을 지나가던 스님이 하는 말이 있어요. 업보로다, 업보로다. 업보란 말이 뭐예요? 네가 지은 죄를 네 업이니까 네가 받아라, 그 말이에요. 다음 생에는 태어나서 죄 짓지 말고 살거라. 죄를 많이 지었으면은 미생으로 태어나고, 좀 덜 지었으면 축생으로 태어나고, 그보다 덜하면 사람으로 태어나고, 네 지은 죄니까 네가 받아. 그게 불교에서 말하는 거잖아요. 업보라고. 그죠? 공자는 말했습니다. 그래서 중용이 최고라 하지 않더냐.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에 뛰어들어서 우리를 구하고 자기가 대신 십자가에 죽었어요. 예,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가를 우리에게 입증해 보였다. 그죠? 확증했죠. 이 지구상에 어떤 신이 사람을 위해 죽은 신이 있냐고요. 알라가 그랬습니까? 부처가 그랬습니까?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그게 진짜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자, 고린도후서 4장 5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자, 15절은 같이 읽죠.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자,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 죽었던 이유가 뭐냐? 이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을 위해서 살게 하려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삶의 목적이 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육체대로 알았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나사렛 목수의 아들로 알았지만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리고 17절도 같이 읽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 조금 개조됐다라는 게 아니에요. 피조물이라는 것은 새롭게 창조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않는다. 부르는 호칭부터 달라지죠? 전에는 선생님, 아주머니, 이렇게 직함이 있으면 직함을 부르잖아요. 그런데 구원받고 나면은 새로운 가족 관계가 형성이 돼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십자가 위에서 하셨던 일곱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가상칠언, 십자가 위에서 하셨던 7가지의 말씀. 뭐 있죠? 용락자기 갈성혼. 시작. 뭐라고? 용.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자,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네 어머니라. 새로운 가족 관계를 맺어줬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목마르다. 성 다 이루었다. 혼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7가지 말씀하셨는데 그중에 3번째 말씀, 마리아에게 보소서 아들입니다. 누구를 가리키면서? 요한을 가리키면서 아들입니다. 요한한테는 뭐라 그랬어요? 보라 네 어머니라. 새로운 가족관계를 만들어줬어요.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러니까 주의 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니까 어떠냐? 형제 자매가 됐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전에는 아저씨 아줌마인데 이제는 형제님 자매님, 몸 안에 한 지체가 된 거예요. 자, 신앙생활 하는데 3가지 장소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 애굽, 이집트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은 노예 생활을 했죠. 구원받기 전에 우리가 있었던 이 세상은 죄의 종노릇하고 있던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애굽에서 해방이 됐습니다. 어떻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그들이 이 애굽 땅에서 탈출할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홍해바다를 건너죠. 그리고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아래에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데 그것을 사도행전 7장 38절에서는 광야 교회라고 말하고 있어요.
구원받은 후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삶을 말하고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하나님이 주겠다 약속한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죄의 종노릇하던 우리가 어린 양의 피를 경험하고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다가 죽음을 건너서 천국 들어간다. 이게 애굽에서 가나안까지의 여정이에요. 그런데 이 요단강을 건너 이 가는 것을 하나님이 축복하신 땅, 그 땅에 들어가는 것으로 비유를 하기도 하고 천국으로 비유를 하기도 하는데 하나님을 원망하던 사람들은 다 여기서 죽어버렸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이 될 때 들어갈 수 있다. 우리에게 영적인 교훈을 주는데 하나 물어보죠. 여러분 홍해바다는 몇 번 갈라졌어요? 네? 한 번 갈라졌어. 요단강은 몇 번 갈라졌어요? 3번. 몇 번 갈라졌어? 3번 갈라졌어. 3번. 언제 갈라졌냐? 여호수아 당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들어갔을 때 강이 갈라졌어요. 한 번은 엘리야가 엘리사를 데리고 요단강을 갈 때 겉옷으로 강물을 치니까 강물이 이리저리 갈라졌어. 세 번째, 엘리사가 승천할 때 떨어진 겉옷을 엘리사가 주어서 엘리야의 겉옷을 들고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디 계시니까 강물을 치니까 강물이 갈라졌어. 3번.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요단강은 이 홍해바다는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갈라졌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갈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요단강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강물에 들어갔을 때 갈라졌다. 가나안 땅 들어가는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겠다라는 축복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순종해야만 들어가는 곳, 가나안 땅은. 가나안은 궁극적으로 천국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곳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 애굽 땅하고 가나안 땅하고 차이점이 성경 신명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11장 10절이에요. 네가 들어가 얻으려 하는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자, 들어가 얻으려는 땅은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은 애굽 땅과 다르다. 거기서는 애굽 땅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 대기를 채소밭에 대임과 같이 하였거니와. 이건 애굽 땅에서 농사짓던 거예요. 발로 물을 댔다라는 게 뭐냐? 나일 강물을 끌어올려 발펌프로 밟아가지고 물을 끌어올려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 자기 기술, 자기 노력으로 먹고 살았다 이 말이에요. 구원받기 전에는 자기 힘으로, 자기 열심으로 열심히 하면 먹고 살아요. 그런데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은, 이 가나안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권고하시는 땅이라. 세초부터 세말까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여러분 중요한 말입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자기 열심, 자기 노력으로 먹고 살아. 그런데 구원받고 나면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됐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느냐? 하나님이 계속 지켜봐요. 구원받은 후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느냐? 그 사람을 아주 어렵게 만들어 버립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어떠냐? 그때부터 하나님이 복을 주셔요. 여러분, 구원받기 전이 좋을까? 구원받고 난 후가 좋을까? 후가 좋아요? 왜 후가 좋죠? 내 맘대로 살면 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 왜 그래요?
하나 물어볼까요? 여러분, 아버지가 있는 게 좋아요? 없는 게 좋아요? 예? 있는 게 좋아요. 그런데 어떤 아이들은 아버지 없었으면 좋겠어. 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거든. 그래서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엄마 아빠 따라다니려 그럽니다. 그죠? 그런데 고학년 되고 중고등학생 됐어. 엄마 아빠 따라다니려 그래요? 안 갈라 그래요? 왜? 그래, 지 마음대로 하려고. 그런데 아버지 없으면 간섭 안 받고 좋겠죠. 그런데 이제는 모든 책임을 자기가 져야 돼. 초등학생들이 재밌게 놉니다. 그런데 아버지 없는 아이들, 해질 때 되면 불쌍하죠. 부모님 있으면 들어와 밥 먹어라. 근데 고아는 갈 데가 없잖아. 자기가 다 책임져야 돼.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말이 그런 말이에요. 자, 거기서는 너희가 구원받기 전에는 너희가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했다. 네 힘, 네 노력으로 살았다. 그런데 구원받은 후는 하나님이 권고하는 땅이다.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구원받고 나서 부자로 잘 사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 마태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아라. 이건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 하늘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자, 마태복음 6장 33절 유명하죠.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모든 것이 뭐예요? 먹고 마시고 입는 것 하나님이 더해주겠다. 책임져 주겠다. 네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면 하나님이 책임져 줄 거니까 그거 염려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먹고 사는 방법은 하나님이 책임져 준대요. 뭔만 하면?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도와주겠다는 약속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등으로 배웁니다. 자기가 경험해 봐야 돼요. 경험하면 믿음이 더 자라요. 믿음이 자라면 어때요? 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죠? 신앙생활이 빈익빈 부익부가 있어요. 있는 사람은 더 받고 없는 사람은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뺏긴다 그랬어.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말씀 꼭 기억하세요. 거듭난 그리스도인 잘 살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면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지 않나 보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 죄 십자가에서 다 용서해 준 거 믿으세요? 그것만 믿어서는 안 돼요.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지키고 도와준다라는 것도 믿으셔야 돼. 그것도 성경에 기록이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걸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입니다. 또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자, 세 가지. 구원의 세 가지 내용이 있는데, 첫 번째, 싹이다. 싹. 이건 생명의 탄생을 말해요. 이건 신학 용어로 칭의, 의롭다 함을 얻었다. 영혼의 구원을 받은 거죠. 구원을 얻었다라는 과거 완료형으로 돼요. 구원 얻는 방법은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내 죄사함 받은 걸 성경에서는
내 영혼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예, 구원을 받았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 다음 같이 읽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나님이 의롭다, 칭의, 하나님이 의롭다고 칭해 줬다라는 거.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이 의롭다 인정한 사람이에요. 그게 뭐냐? 평생 한 번 있는 의롭다함을 얻는 싹 생명이 탄생했어요. 탄생했으면 그 다음에는 자라야 돼. 자라는 걸 뭐라 그러냐? 성화 그래요. 거룩하게 변화돼 간다라는 거죠. 자,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 죄를 짓지 않는다.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 거룩하다라는 건 뭐냐? 구별됐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 성전은 거룩한 전이다라는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 사는 것과 구별되어 있는 성전. 구원받은 사람들을 성도라고 합니다. 성도는 뭐냐? 구별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다라는 건 구별된 걸 말하는데,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라는 건 뭐냐? 나를 거룩하게 구별시켜 놨으니까 거룩한 자가 됐다라고 말하는 거지, 내가 거룩하게 살아서 거룩한 자가 됐다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성화는 성품의 구원을 말합니다. 처음에는 싹 탄생인데 그 다음 그게 이삭 성장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구원을 이루라, 여기는 구원을 얻었다, 여기는 구원을 이루라. 이 단어 때문에 헷갈리는 사람이 있어. 막 구원을 받았다 그러더니 또 이제는 구원을 이루라 그러네. 구원받는 것은 영혼이 구원받은 거고 내 육체가 구원받은 건 아니죠. 아직도 죄성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의 자녀답게 점점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어떻게 구원을 이룰 수 있냐? 빌립보서 2장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현재형으로 돼 있죠? 구원을 이루라. 어떻게 하면 구원을 이룰 수 있냐? 항상 복종하여. 복종이라는 것은 군대 용어입니다. 순종은 자기가 스스로 원해서 따르는 거고, 복종은 싫어도 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복종하여. 누구한테 복종하죠? 말씀에 복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모이기를 힘쓰라. 그런데 모이기를 힘쓰지 않아요. 왜? 나는 장사해야 되니까. 나는 바빠서 복종을 안 해. 아이고, 신앙생활도 돈이 있어야 하는 거요. 돈 없으면 못 해. 성경은 그렇게 안 돼 있죠. 복종을 안 해. 없어서 못 했다. 거짓말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을 보면은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시냐? 생명도 주셨고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셔요. 경건에 속한 모든 것, 이게 뭘까요?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주셔. 근데 없어서 못한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구원받을 때는 광주 인근에 교회들이 없었습니다. 광주 인근에 교회가 없었어요. 그때는 목포교회 하나 있었어. 그래서 저기 무안, 한평 이런 데서 광주 교회를 와요.
신방을 갔습니다. 신방을 갔는데 저기 무안해제 막 한평 쫙 넘어 바닷가에 할머니가 사셔요. 그런데 그분이 주일날 교회를 나오려면 어떻게 하냐? 새벽 일찍 나와. 그래서 거기서 버스를 타고, 군내 버스를 타고 한평으로 무안으로 나와요. 거기서 버스를 타고 광주까지 와. 광주 터미널에 와서 거기서 시내 버스를 타고 또 교회당을 와. 그러니까 교회당 오는데 2시간 넘게 걸려요. 새벽 일찍 나와요. 근데 멀어서 못 가겠다. 말이 안 맞죠? 그죠? 바빠서 못 가겠다? 말이 안 맞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주십니다. 여기 로마서 8장 32절도 같이 읽어보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다 줬는데 신앙생활하는데 필요한 거 하나님이 준다고요? 못 준다고요? 주신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천국 가는 티켓 하나 얻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영혼 구원 따로 있고 성품 구원 따로 있고 육체 구원 따로 있다.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예요. 그 구원은 하나로 이루어져 있어. 그 안에서 영혼 구원 받은 사람이 성화가 되고 성화되는 가운데 있던 사람이 주님 오실 때 육체 구원까지 받지. 아이고 나는 영혼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는 뭐 천국 갈 수 있게 됐는데 편하게 살지. 영혼 구원이 아닐 가능성이 많아요.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한 구원 안에 내용이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3절입니다. 염소와 황소와의 피와 및 암송아지 재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그 다음 같이 읽어보죠. 어찌 그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예수님의 피는 우리 양심으로 깨끗하게 했어요. 내 죄를 용서해 줬어. 그리고 그 예수님의 피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한다는 거예요?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피는 내 영혼을 구원하는 거로 끝나지 않고 내 양심을 깨끗하게 해서 그 죽은 행실, 옛날에 죄를 짓고 자기를 위해 살던 그 행실에서 나를 깨끗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섬기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가.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거는 싹 빼버리고 내 죄만 용서하고 말았다. 성경에 그런 구원은 없습니다. 구원받으면 반드시 성화라는 게 이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생명이 태어났는데 자라지 않는 거 보셨어요? 생명이 태어났는데 심장이 뛰지 않고 숨쉬지 않는 거 보셨어요? 씨가 땅에 심겨서 물을 줬더니 싹이 나왔다면 그 싹은 반드시 자랍니다. 그런데 아무리 물을 줘도 안 자라. 예? 그건 씨가 심긴 게 아니고 돌이 심긴 거죠. 그죠? 그리고 씨가 심기는 심었는데 쌀만한 씨가 심어진 거야.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았다고 말하는데 1년, 2년, 3년 지나도 하나도 안 바뀌어. 옛날 그대로예요. 성장이 없어. 생명은 반드시 자랍니다. 자라지 않는다. 생명이 없다라는 증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세 가지 내용 가운데 첫 번째,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칭의,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 점점 거룩해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거룩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거룩해지던 사람들이 주님이 오실 때 영화로운 몸으로 바뀌어요. 영혼이 구원받고 성품이 구원받고 그리고 남아있는 내 육체까지도 구원을 받아요.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충실한 곡식이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지금 구원을 기다리고 있어요.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 썩어질 몸이 썩지 아닐 몸으로 변화가 되는 것. 로마서 8장 23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는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여러분, 예수님 오시면은 우리 몸이 예수님처럼 신령한 몸으로 변화됩니다. 그거 기다리세요? 그때는 아픈 거 없겠죠? 근데 저도 그걸 간절히 기다리는데 제일 기대되는 것 뭘까? 주님 오시면 우리 몸이 변화되는데 그때 제일 좋은 게 뭘까요? 어떤 분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 목사님은 신앙생활할 때 제일 힘든 게 뭐예요? 뭐가 제일 힘들 것 같아요? 저 때문에 힘들어. 나 때문에. 사도 바울도 자기를 돌이켜서 말하면서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그죠? 주님처럼 아직도 온전하지 못한 게 있어요. 아직도 죄하고 싸워야 돼. 아직도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굴복지 못하는 것도 있어. 그래서 힘들어요. 힘들어. 교회 안에 식구들이 많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목회하면서 참 힘들었던 경험이 있는데 그렇게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해달라. 이렇게 하면 또 그렇게 했다고 뭐라 그래. 안 하면 또 그렇게 안 했다고 뭐라 그래.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속으로 예뻐요? 미워요? 미워요. 미워. 그런데 대놓고 밉다고 하면 돼,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뭐냐? 내가 나를 볼 때 위선자야. 주님은 그 죄인을 사랑하고 그렇게 예뻐했는데 나는 그렇게 예뻐하지 못해. 그런 나를 보면서 힘들어요. 네가 목사냐? 그런 자신을 보면 너무 괴로워. 그런데 주님 오실 때 내 육체가 변화되면 다시는 죄와 싸우는 일이 없어. 너무 기다려줘요. 그때 되면 진짜 안식에 들어갈 거예요. 빌립보서 3장 20절입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자, 그래서 첫 번째 구원받으면 칭의,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그 다음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죠. 성화, 점점 거룩하게 변화돼요. 그러다가 주님이 오시면 우리의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영화. 그래서 구원에는 이 세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정말 구원받았다면 지금은 내가 뭘 해야 돼요? 성화, 거룩하게 변화돼야 돼요. 내가 말하는 것이, 내가 생각하는 것이, 내가 행동하는 것이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닮아가는 방법이 뭐라고? 항상 복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해요. 네. 자, 성경에는 두 가지 말씀이 있어요. 첫 번째, 탄생에 대한 말씀. 그리고 또 하나는 성장에 대한 말씀. 지난 한 주간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성장에 대한 말씀을 배웠는데 남은 시간은 계속해서 우리가 성장하는 데 필요한 말씀을 배울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6절에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성장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죠. 해도 있어야 되고, 달도 있어야 되고, 낮도 있고, 밤도 있고, 때로는 비료도 주고, 천연 비료도 주고. 그래서 성경은 명령해요. 베드로후서 3장 18절 같이 읽어보죠.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잘 자라라. 갓난아이가 응애 태어났어요. 온 식구들이 예뻐해. 그때부터 관심이 이제 아이한테 있어요. 그죠? 잘 자라려면 뭘 해야 돼요? 첫 번째, 먹어야 돼. 잘 먹어야 돼. 자, 따라서 말해보세요. 말씀, 생명의 양식. 가장 중요한 거 첫 번째. 우리가 말씀을 듣고 구원받았고 말씀을 들어야 성장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이 구원은 성화죠. 점점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 젖이 뭐냐? 말씀이에요. 말씀. 제가 어떤 교회에 있을 때 아니 그 교회는 뭐 자리가 좋아서 그런지 어쩐지 아이들을 그렇게 많이 낳아. 그것도 막 쌍둥이들을 막 낳아요. 그래서 막 유아실 만들었는데 부족하니까 이제 또 영아실 만들고. 그런데 한 아이는 100일 넘어가지고 교회를 데려왔는데 돼지를 데려왔어. 얼마나 잘 먹는지 애가 막 이렇게. 엄마는 하도 애가 젖을 먹어가지고 막 젖이 부르트고 물집이 생기고 엄마는 막 말라. 그런데 그 교회에 시어머니가 있고 친정어머니가 있었어요. 반응이 다르더라고. 시어머니는 애가 젖을 먹으면요 좋아. 아이고 그놈 젖도 잘 먹네. 친정어머니는 너 그만 좀 먹어라. 엄마 다 뜯어 먹는데. 그래도 걔는 안 아파요. 얼마나 건강한지. 그런데 한 아이는 엄마 젖을 안 먹어. 그러니까 분유를 먹여. 근데 분유도 우유 이만큼 타놓으면 이만큼 먹고 밀어버려요. 혓바닥으로. 그러니까 밤낮 병원에 가가지고 머리에다 링거 꽂고 있고 그래. 여기도 이렇게 보면요. 우량아가 있고 아픈 애가 있어. 말씀 시간에 보면은 말씀을 막 꿀떡꿀떡 잘 먹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뭐 별 말도 안 했는데 막 옳습니다. 아닌데요. 한 달 지나고 1년 지나 보세요. 어떤 사람은 신앙이 훅 자라고 어떤 사람은 조금 자라. 여러분 믿음은 어디서 나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래서 예수님이 자꾸 경고합니다. 네가 어떻게 듣는가 주의하라.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뺏긴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그래서 가장 첫 번째 믿음이 성장하는 방법은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옛날에 이렇게 주일 말씀 끝나면요. 말씀 끝나면은 식당에서 밥을 먹고 사람들이 방송실 앞에서 다 기다렸어요. 왜? 말씀 테이프를 녹화를 해가지고 녹음을 해가지고 테이프 카세트 테이프를 줘. 그거 받아가려고. 그리고 그걸 받아가지고 그걸 또 듣고 돌려가면서 듣고 집에다가 이렇게 보물처럼 쌓아놨습니다. 그때 신앙들이 엄청 자란 거예요. 지금은 한 번 듣고 말아. 두 번도 안 들어. 그러니까 신앙들이 안 자라. 왜? 되새김질을 안 하거든.
얼마든지 핸드폰 누르면 말씀 들을 수 있어요. 안 들어. 풍요로움 속에 빈곤해요. 그러니까 신앙들이 잘 안 자라. 여러분, 첫 번째 말씀 잘 들으세요. 그런데 내가 말씀을 잘 듣고 신앙이 자란다. 예, 그건 한 3년 정도 그래요. 근데 3년 넘어가면 말씀을 들어서는 신앙이 더 안 자라. 뭘 해야 되냐? 자기가 읽어야 됩니다. 읽어야 돼. 자기가 직접 읽어야 돼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신앙이 자라는 건 들으면서 나는데, 두 번째부터는 여러분 성경을 여러분이 각자 읽으세요. 예? 성경책이 10년이 돼도 깨끗해. 새 책 같아. 얼마나 안 읽었으면. 성경책이 찢어져야 됩니다. 닳아져야 됩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 지금 몇 권이나 바꿨어요? 많이 읽으세요. 아침에 딱 일어나면 읽어야 될 성경 뭐? 잠언. 잠언이 31장까지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 날짜에 맞춰서 또 읽어. 잠언 성경 우리의 삶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지혜롭습니다. 제가 잠언 성경 안 읽었더라면 진즉 패가 망신했을 거예요. 왜? 잠언 성경에 보증 서지 말아라. 보증 쓰지 말아라. 동업하지 말아라. 예, 제가 보증 쓸 뻔한 적이 몇 번 있었어요. 그것도 연대 보증. 미안하지만 성경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돼서 나는 보증 서지 않습니다. 미안합니다. 딱 잘라서 얘기했어요. 나중에 제 옆에 있던 선생님이 보증 서줬는데 같이 폭삭 망했습니다. 본 것까지 전부 다 잡 들어와서 다 뺏겼어요. 여러분 그래 잠언 매일 꼭 읽으세요. 그리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그 다음 중요한 게 뭐냐? 말씀을 암송해. 말씀을 암송해요. 제가 알고 있던 어떤 형제 자매님, 예, 구역장이고 조장이었어요. 그렇게 신실하게 잘 살아. 정말 전도 잘해요. 그리고 하는 일도 그렇게 잘 돼. 삶의 비결이 뭐였을까? 그 집을 신방을 갔는데 여러분 집에 가면은 진열장 안에 뭐 들었어요? 구원 못 받은 남편이 있으면 양주 쫙 들어있고, 어떤 집에 가면은 해외여행 갔다 온 기념품 쫙 들어있고, 그 집은 갔더니 그 집에 포스트잇이 붙여져 있어. 성경 말씀 암송한 게 붙어 있어요. 수십 개가 붙어 있어. 그분들은 말씀을 암송해요. 저도 말씀을 많이 암송하고 다녔습니다. 앞에서 암송도 제가 하기도 했었고 말씀을 계속 암송하고 다녀요. 차에다도 붙여놓고 사무실에다도 붙여놓고 이렇게 붙여놓고 하루는 교회당을 가는데 말씀을 웅시렁 암송하고 제 자매 타고 애 타고 또 구역 식구들 태우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신호등에 걸렸어요. 암송하면서 옆을 쳐다보니까 옆에 차에서 갑자기 저한테 뛰어오더니 차문을 확 잡아 당겨. 그러더니 너 뭐라고 욕했어? 욕 안 했는데요? 나 욕 안 했지. 암송하고 있으니까 욕한 줄 알았어. 근데 화가 안 나. 화가 나야 화를 낼 거 아니요? 아이고 저 사람 어떻게 할까? 구원받아야 되는데. 제가 그런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제가 바뀌었더라고. 교무실에서 근무하는데 제가 방송을 담당을 하고 있어요. 근데 방송실에 들어와 선생님들이 막 담배를 피고 막 그래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니코틴이 끼어가지고 기자재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아침 직원 조회할 때 방송실에서 담배 피는 거 좀 삼가해 주시고 관계자 외에는 좀 들어오지 마세요. 그랬더니 직원 조회 끝났던 여던 선생님이 어디서 굴러먹던 게 와가지고 뭐 이렇게 저렇게 막 저한테 욕을 하고 그래요. 제 책상에 붙어 있었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 말씀 붙어 있어서 제가 악에게 지지 않고 안 싸웠어요. 옆에 있는 선생님들이 말려줄 줄 알았더니 아무도 안 말려줘. 그런데 1년 뒤에
옆에 있던 분들이 그때 우리가 보고 있었는데 역시 그리스도인이 다르다고. 그리고 전도가 되기 시작했어요. 술 취한 사람 툭 치면 입에서 술 냄새 확 나오죠. 화난 사람 건들면 입에서 욕 나오잖아. 그리스도인 탁 치면 뭐 나와야 돼요? 말씀 나와야지. 근데 외운 게 있어야 나오지. 이 말씀이 너를 능히 지키시리라. 여러분 암송 많이 하세요? 마귀하고 싸워 이기는 것 전부 다 방어 무기입니다. 투구, 흉배, 방패 다 방어 무기요. 그런데 하나님이 공격할 수 있는 무기 딱 하나 줬어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마귀하고 이길 수 있는 건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듣고 읽고 암송하고 묵상 많이 하셔요. 네? 네, 많이 하세요. 두 번째, 따라서 말해보세요. 말씀, 생명의 양식, 기도, 생명의 호흡. 여러분 숨을 하루에 많이 쉬세요? 밥을 많이 먹으세요? 밥은 몇 번 먹어? 3번. 3번만 먹어요? 간식도 먹고 야식도 먹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숨은 몇 번 쉬어요? 몰라.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 그러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죠? 쉬지 말고 밥 먹으라 안 그래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무시로 기도하라. 기도하는 게 훨씬 더 많아야 됩니다. 숨 쉬는 것처럼. 말씀만 많이 읽고 기도를 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성경 말씀을 지식으로 받아들이고 끝나버립니다. 성경은 모르고 기도만 열심히 한다. 그러면 신비주의에 빠져버려요. 그냥 말씀 읽는 것과 기도하고 말씀을 읽는 것과는 전혀 달라요. 왜? 이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이 됐어. 그래서 이 성경을 올바르게 깨닫고 나에게 적용시키려면 기도가 반드시 필요해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런데 기도하는 게 정말 힘듭니다. 기도하는 거 너무 힘들어요. 성경 말씀 읽는 거 1시간도 하거든요. 근데 기도는 10분도 어려워 못해. 예수님도 기도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천사들이 돕더라.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근데 기도할 때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렇게 하죠? 왜 그렇게 해야? 왜 그렇게 하죠? 여기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예수님이 약속을 해줬어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예수님이 그대로 해주겠다는 약속이야. 그래서 어떤 사람이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내일 우리 집 앞에 벤츠 한 대만 세워주세요. 벤츠 자동차가 왔어 안 왔어? 안 왔어. 어째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는데 안 왔을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지. 하나님의 뜻대로. 어떤 사람이 죽어서 천국을 갔어요. 천국 처음 가보니까 어디가 어디인지 몰라. 그래서 천사가 소개를 해주는 거예요. 여기 천국, 여기는 뭐고요, 뭐고요. 그런데 어떤 방문을 하나 탁 열어봤더니 내가 살았을 때 그렇게 갖고 싶었던 게 그 방에 다 있어. 어쩌면 내가 꼭 필요했던 게 있을까? 그래서 천사한테 물어봤어요. 여기는 무슨 방이에요? 물어봤더니 여기는 당신에게 선물을 주려고 준비했던 방이에요. 아니 그럼 살아있을 때 좀 주지 왜 안 줬어요? 당신이 달라고 안 했잖아요.
에? 알아서 주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받지 못하면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늘에 나한테 주려고 준비한 게 많을까요? 없을까요? 많아. 내가 신앙생활하는데 필요한 거,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데 필요한 거 하나님께 구하세요. 자, 기도할 때 어떤 분들은 구원받은 지 오래됐는데 아직도 기도하는 법을 잘 몰라요. 그런 분들이 있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알려드릴게. 첫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부터 시작을 해. 누굴 불러? 하나님을 불러. 부처님 부르는 거 아니잖아요. 어떨 때는 하나님 아버지, 어떨 때는 예수님, 어떨 때는 성령님, 하나님을 부를 때가 있어요. 두 번째,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감사의 기도. 감사. 하나님 감사합니다. 뭘 감사해? 오늘 감사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오늘 아침 눈 멀쩡히 뜨고 일어났죠? 밥 잘 먹었죠? 예? 예. 두 발 아직도 걸어 다닐 수 있죠? 하나님이 교회를 허락했어.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줬어요.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줬잖아요. 그죠? 내가 오늘 필요한 것들 먹을 것, 입을 것 다 족하게 주셨잖아요. 감사할 게 얼마나 많아.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두 번째 감사. 세 번째 자복. 하나님 앞에 아직도 나의 부족한 것들, 잘못한 것들 자복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네 번째, 하나님 앞에 내가 간절히 구하는 것들 하나님께 아뢰세요. 간구. 네 번째, 도고,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나만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리고 끝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게 기도의 주요 내용이에요. 그런데 처음에 기도할 때 기도 다 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나면 또 깜빡 잊어버리고 빼먹은 게 있어. 그럼 어때요? 또 기도해. 근데 그게 자꾸 반복이 돼. 그러니까 기도할 때 어떻게 하면 좋냐? 기도 노트를 하나 놔두세요. 거기에 제목들을 써놔. 내가 기도를 시작했던 게 언제 시작했다. 그리고 그 기도 응답이 있으면 언제 기도의 응답이 일어났다. 우리 교제할 때 누가 기도 부탁하죠? 여러분 기도 부탁하면 기도 어떻게 해요? 어떤 경우는 그분이 기도 부탁할 때 얼른 그때 같이 기도해 주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저건 나도 같이 계속 기도해야겠구나. 적어놓고 같이 기도를 합니다. 그분이 나중에 간증하면서 그런 것들이 이루어졌다 할 때 하나님께 참 감사가 되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자, 또 따라서 말해보세요. 말씀, 생명의 양식, 기도, 생명의 호흡, 교제, 생명의 공급. 오늘 우리 암송할 때 시편 133편에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연합하여 동거하는 게 뭐예요? 연합하여 동거하는 게 뭐냐? 결혼이에요. 결혼. 맞아 틀려? 네.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로다. 연합하고 같이 사는 게 부부잖아.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한다. 한 몸이 돼가지고 같이 살아요. 그게 교회고 교제예요. 하나님 볼 때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우리가 함께 교제하면요, 형제 자매들이 함께 교제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셔요.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3절에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그 다음 같이 읽습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이라. 교제는 하나님과 주님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한 몸을 이루고 함께하는 게 교제예요. 여러분, 퀴즈 하나 낼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근데 그때 그 자리에 없었던 제자가 있어. 누구? 도마. 예수님,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던 제자들, 예수님이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맬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그런 도마는 없었어요. 제자들이 우리가 주를 보았다. 내가 그 옆구리에 손을 집어넣고 그 손에 손가락을 집어넣기 전에는 나 못 믿어. 그러니까 제자들은 전부 다 기쁘고 평강 가운데 있었는데 도마는 그 교제 때 빠져가지고 자기는 못 믿고 있었어. 여전히 불안했죠. 그죠?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여서 교제하는데 교제에 참석하지 못하면 평강 못 얻을 수 있어요. 응? 교제에 빠지지 마세요. 언제 주님이 함께 올지 모르니까. 제 아들놈 하나 있는데 아들이 그래. 아빠, 나 오늘 교회 안 가면 안 돼. 왜? 나 열나.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가. 교회가 죽어. 그러면 순교야. 교회 갔더니 말짱하게 놀고 잘 놀아. 여러분, 목사님들은 안 아플까요? 목사님들은 주일날이면 안 아플까요? 아파요. 근데 목사님들 주일날 빠진 거 봤어? 우리가 교제에 참석하려고 하면요, 하나님은 방법을 100가지나 만들어줘.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참석한 분 많아요. 형제 자매들 가운데도 정말 어떨 때는 차가 없어서 차가 고장나서 하나님 어떡해요? 딱 참석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그런데 참석하지 않으려면은 이유가 100가지는 돼. 좀 있으면 학예 수양회 있죠? 학예 수양회 가셔요? 안 가려고 마음 먹어봐. 이유가 100가지는 된다니까? 안 가도 되는 이유가? 근데 가려고 마음을 먹어보세요. 하나님이 방법을 100가지는 줘. 화순교회는 전부 다 2번씩 갑니다. 화순교회는 1차였는데 6차로 바뀌었어요. 1차, 2차, 3차 때 교구마다 전도하고 한 번씩 가요. 한 번 갈 때 한 교구에서 새 식구들 50명씩 모시고 가기로 했거든요. 1차 때도 가고 2차 때도 가고 그래서 뭐 차수마다 100명, 200명 막 이렇게 가요. 화순교회 식구가 지금 한 850명 정도 되는데 거품 빼고 실제로 참석하는 사람들 모시고 가서 잠잘 데가 없어서 인근 교회들 지금 다 좀 우리 거기서 잠 좀 자게 해달라고 지금 4군데 교회에다 부탁을 해놨어. 버스로 모시고 다닐 거예요. 이번에 수양회 가셔요? 예.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습니다. 해가 바뀌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됐는데 자기는 안 갔어요. 성경에 읽어보니까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으니라. 남들은 다 전쟁하러 가는데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으니라. 성경을 바꿔서 해가 바뀌어 학예 수양회가 되어 모든 형제자매들은 공주 갈릴리 수양관으로 가는데 아무개는 광주 자기 집에 그대로 있으니라. 집에서 뭐 할까? 수박 맞고 배 깔고 TV 보고 잠자고 그러면 안 됩니다. 교제 참석해야 돼요. 자, 요한복음 15장 5절 같이 읽어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열매 맺으려고 그러는데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주님이 계시는 곳 성전이에요. 거기가 어디예요? 그게 교회예요. 교회.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예, 이 성전은 구원받은 사람을 가리켜서 성전이라고 해요. 주님이 그 가운데 있어요. 그 가운데 있어야 내가 공급을 받고 성장해. 자, 또 따라 말해보세요. 말씀, 생명의 양식, 기도, 생명의 호흡, 교제, 생명의 공급, 전도, 생명의 열매. 나를 통해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내가 교회 가운데 붙어 있을 때만 열매가 맺어져요. 하나님이 아주 엄한 명령을 했죠.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를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여기에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전도 잘하는 사람은 언제 전도해요? 전도 잘하는 사람은 언제 전도해? 항상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못하는 사람은 왜 전도를 못해? 때를 기다리다가 이때 할까? 다음에 할까? 성경은 뭐라 그랬냐?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듣던지 아니 듣던지. 그런데 사람 눈치를 너무 봐요. 우리가 전도하는 게 꼭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 집회 하면 재밌어. 어떤 자매님이 구원받지 못한 남편을 전도를 합니다. 그런데 천국과 지옥을 날마다 왔다 갔다 해요. 그 자매님이. 첫날은 남편이 와서 말씀을 잘 들었어. 눈에서 아주 꿀이 뚝뚝 떨어져. 자기 남편을 보면서 좋아가지고. 근데 둘째 날 한 장 걸치고 안 왔어. 그러니까 집에 가니까 막 원수도 따로 없어. 막 얼마나 노려보는지. 남편 구원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왜? 알을 품고 있어야 되잖아. 그죠?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면서 땅은 공허하고 흑암은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땅이 물로 범벅이 돼가지고 캄캄하고 혼돈 가운데 있어요. 구원받지 못한 상태를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더라. 운행하시더라 그 말이 뭐냐? 메라헤페트, 알을 품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생명을 잉태하기 위해서 품고 있어야 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전도하는 게 어떻게 전도해야 되냐? 품고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을 두고 계속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고 사랑으로 품어줘야 돼. 그런데 하루는 품었다가 둘째 날은 꼴도 보기 싫으니까 저기다 던져놨다가 또 생각나면 한번 이렇게 품었다가 그러면 계란이 어떻게 돼요? 골아버려. 어떤 사람은 또 품고 있어야 되는데 그걸 억지로 깨뜨려. 그럼 어떻게 돼요? 후라이가 돼버려. 생명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약속을 믿고 계속 품고 있는 거야. 복음 다음으로 제가 정말 좋아하는 성경 말씀, 사도행전 16장 30절 말씀입니다. 저희를 데리고 나가 가로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하거늘 가로되 같이 읽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자, 빌립보 간수장이 사도에게 물어봅니다. 바울에게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그때 바울이 대답해 주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을 믿으면 나 혼자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내 가족들을 구원해 주겠다는 약속이 있어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여러분의 자녀들, 부모님들, 형제들 다 구원 받았습니까? 아직 구원 못 받았죠. 이 간수장,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리고 주의 말씀을 누구에게 전했어요?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이 식구들이 그날 다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했어요.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노아에게도 말했죠. 너와 네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식구들 다 구원해 줬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부러운 사람이 누구예요? 제일 닮고 싶은 사람, 제일 부러운 사람 누구? 저는 라합이 제일 부럽습니다. 노아는 자기 아들, 며느리, 자기 아내, 고작 그 사람만 구원했어. 그런데 기생 라합은 자기 부모, 형제, 거기에 속한 일가 다 구원했어요. 기생 라합이 살던 곳이 어디예요? 여리고 성 위에서 살았어요. 성 위에서 큰 집 짓고 살았을까? 햇빛 맞고 비 맞고 화장실 가려면 내려가야 되고 물길로 내려가야 되고 왜? 땅 한 평 없으니까. 그런데 자기 일가 친척 다 구원받았어. 기생이었어요. 라합이 제일 부럽습니다. 여러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은 사실일까요? 아닐까요? 사실이에요.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건 하나님 앞에 축복이죠. 천국 갈 수 있는 큰 권리예요. 그런데 의무도 있어. 어떻게? 내 가족 전도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여러분, 위에서 기도하셔요. 네, 내 부모님, 내 자녀, 내 형제들 어떻게든지 전도해야 되겠다.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약속해 줬다고요. 우리가 사는 이유, 시편 118편 17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내가 사는 이유, 내가 살아있는 이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선포해서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나는 지금 이 땅에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쪼록 우리 무등교회 형제 자매님들, 가족들 모두 다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의 약속,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제 그 약속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려면 내가 말씀, 기도, 교제, 그리고 전도 이 네 가지가 잘 돼야 됩니다. 예? 아셨죠? 예, 그래요. 자,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연약한 저희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저희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주님 성경의 기록대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로 도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신 주님을 위한 삶이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들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나를 통해서 많은 새로운 열매들이 태어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올해 이렇게 새롭게 시작한 우리 무등교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모든 형제자매님들 각 개인, 각 가정마다 하나님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무등교회가 더욱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해지고 많은 잃어진 영혼들이 구원받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로 성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심에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이제 성찬식을 갖게